우리가 읽은 시편 56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56편에 보면 다윗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또 2절도 보시면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또 5절 말씀도 보시면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이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6절도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여기 보면 다윗은 지금 사람들에게 종일토록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디에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가드라고 하는 곳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56편 표제에 보면은 다윗이 이 56편을 어디에서 기록했는가를 말씀합니다. 56편 표제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라고 말합니다.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드는 어떤 곳이냐면 블레셋에 속한 도시입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의 나라입니다. 특히 여기 다윗이 고난을 당하는 가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런 곳에서 지금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이스라엘의 원수인 가드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가드였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가드입니다. 다윗은 가드로 가면 사울의 공격에서 안전하게 피할 것이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한 그곳에서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어서 다윗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드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는 우리가 의지할 곳이 아무데도 없다는 거죠. 아무리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의지하려고 해도 의지할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의지하는 것에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가드를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 생각한 그 가드에서 다윗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를 안전하게 보여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가드에서 어려움을 당한 다윗, 그는 그 가드가 자신이 의지할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이 의지할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어려움을 아시고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8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유리함을 계수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죠.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여기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방황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닙니다. 방황하죠. 그 세월이 1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방황하는 그 유리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수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계수하신다는 건 세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거,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거,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냥 의지하지 않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56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6번이 나옵니다. 3절에 한 번 나오고 4절에 2번, 10절에 2번, 11절에 한 번 나옵니다. 이렇게 6번이나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고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여러 것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권력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합니다. 우상을 의지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의지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려움을 온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온전히 해결해 주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해결이 되시고 도움이 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냥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여기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는 꽉 붙든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아기가 부모를 꽉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린아기가 부모를 꽉 붙들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꽉 붙들어야 합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아야 되는 거죠.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 그거 놓아야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가드에서 어려움을 당하자 하나님이 자신이 의지할 뿐임을 압니다.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흘렸던 많은 눈물이 있는데 하나님께 자신의 흘린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라고 간구합니다. 우리 8절 중반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말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고난을 당하면서 흘렸던 그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고 그 눈물을 보상해 달라, 해결해 달라 그런 말이죠.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적으로 눈물을 담는 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슬플 때에 눈물이 나면 그 눈물병에다가 눈물을 담았다 그래요. 그리고 자신이 죽을 때 그 병을 같이 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인간은 자신이 흘린 눈물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흘리는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담는 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병을 가지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눈물병에 담으시지요. 그리고 그 병에 눈물이 가득 차면 우리의 눈물을 해결해 주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라고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 눈물 흘리는 자, 그런 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보상해 준다는 거죠. 모든 눈물을 흘릴 때에 주님 나라 갈 때에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 것은 믿음이 없는 나약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는 눈물을 흘리는 것은 자신이 패배했다라고 하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표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절대로 믿음이 없거나 나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눈물을 흘렸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웃으셨다는 말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은 여러 번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을 능히 구원하실 이 하나님을 향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에 약하십니다. 우리가 눈물 흘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우리 몸에는 세 가지의 액체가 나옵니다. 그것은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피는 이렇게 팔에 베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땀도 날이 뜨거우면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마음과 상관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눈물은 마음이 움직일 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다 담아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다윗처럼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이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두려움입니다. 때문에 다윗도 어려움을 당하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참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 생기면 자기 자신이 위축돼요.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을 의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려움으로 두려움이 생기자 판단력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원수의 나라에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어려움으로 두려움이 생기자 판단력이 흐려져서 가드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어려움을 당할 때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다윗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죠. 3절에 보시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라는 말은 원문에는 내가 두려워할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말이죠. 다윗은 자신이 두려움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두려움을 해결할 분은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두려움을 해결해 달라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죠.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11절 말씀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두려움을 이겨야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두려움을 이기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어떤 두려움도 이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셨어요. 그런데 막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막 뒤집어질 상황이 됐어요. 막 우왕좌왕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들이 있었어요. 어부들은 물의 전문가거든요. 그런데도 막 우왕좌왕합니다.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셨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에요.
배에서 똑같이 풍랑을 만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서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믿음이 있으면 어떤 두려움도 이기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두려워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거죠. 지금 코로나19로 전 세계에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때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해서 두려움을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려움을 주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블레셋은 무서운 존재지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자 블레셋은 아무것도 아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 블레셋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혈육과 인간으로 표현했습니다. 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죠. 4절 하반절 보시면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11절 하반절도 보시죠. 11절 하반절 보시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기 혈육과 사람은 다 블레셋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혈육과 인간은 연약한 자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렇게 강하게 느껴졌던 블레셋 사람들이 혈육과 인간처럼 연약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어떠한 것도 연약하게 되고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작지 않습니다. 큽니다. 결코 작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지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작지 않습니다. 큽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크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도 문제보다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보다 크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학교에 운동장이 있잖아요. 운동장에서 막 뛰어놀면 그때는 운동장이 굉장히 커 보였습니다. 이렇게 어른이 되고 나서 옛날에 다녔던 이 초등학교 가면 운동장이 굉장히 작아 보여요. 똑같은 운동장인데 왜 어릴 때는 커 보이고 지금은 작아 보입니까? 내가 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내가 크면 어떠한 어려움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바라보면 어려움이 커 보이는 거예요. 나는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는 커 보이고 어려움은 작아 보이게 되는 거죠. 다윗은 이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러 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무도 골리앗과 대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큰 골리앗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워서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그런데 소년 다윗, 작은 다윗이 돌멩이 하나로 그 큰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자 다윗은 작아 보이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에 죽일 만한 그게 작은 자로 여겨지는 겁니다. 다윗은 크게 된 거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어려움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시편 56편을 보면 56편은 두려움으로 시작합니다. 이 두려움을 시작한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마지막은 감사 찬양으로 끝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죠. 12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두려움이 감사로 바뀌게 되고 찬양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 시는 이 표제에 보면 믹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제에 보면 다윗의 믹담시라고 되어 있는데 믹담시라고 하는 말은 황금의 시 그런 말입니다. 아주 귀하고 중요한 시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왜 믹담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려움이 있을 때 죽을 것 같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가드를 의지하자 어려움을 당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의지합니까? 다윗처럼 혹시 가드를 의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응답받고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